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를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항상 매주 복습을 하며 퀴즈를 내었었는데요. 퀴즈를 낼 때는 그 세 문제 정도를 내었었습니다. 세 문제 정도를 매번 문제를 다르게 내지만 항상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고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이니까요. 아이들은 매번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들고 대답하기 시작하죠. 제가 문제를 내면 항상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귀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서 안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며 일부러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제 손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하고 아니 하나님 말고 여러분 소리를 다시 내면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정말 아이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항상 제 문제의 대답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대답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들도 조금 비슷한 상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동일한 상황 속에서 혹은 색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내놓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만이 정답인 양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정답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린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 말고 안식일이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오래 지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날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이라는 형식적인 그 틀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 가지 용도를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악을 억제하게 되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수많은 율법의 용도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죄를 깨닫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약 성경에 다루고 있느냐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을 두고 범죄한 종족이라 여기고 더러운 종족이라 여기고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바로 앞서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 네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아주 정답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말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 하시며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대답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핵심을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말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웃이 누구이냐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질문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현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한 사람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예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아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이렇게 쓰러져 있자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자 나에게 죄가 올마올까? 나에게 더러움이 입혀올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보단 내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저 더러운 자와는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여기며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져 그를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종교적 열심이 이웃사랑보다 앞설 수 있음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사랑하는 것임을 종교주의자들,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자신의 경건만을 우선시하다 보니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이죠. 율법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이 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이란 참된 의미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돕는 도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음에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엄숙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안식일의 참된 본질 앞에 우리는 벗어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보단 일하지 않고 그저 쉬는 날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한 이유, 그것은 바로 앞에 말했던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임을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 말씀도 띄워주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 속에 왜 지키는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키는가 말씀하셨으면서도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 내가 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내가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내가 그날을 복되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9절과 10절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아들이나 내 객이라도 일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기억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날을 기억함이 아니라
그날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저 그 형식적인 신앙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참된 쉼을 누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기독교적 안식일, 그저 형식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이웃의 섬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날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 지켜야 될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이 안식일의 지킴이 아닌 네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됨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 가운데 분노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성취를 보이심으로 그날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신앙,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지만 때때론 형식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형식적인 것에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도구이지만 형식주의에 빠지면 생명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듯이 안식일은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지만 이날 가운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질 수 있고 완악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신앙을 실천해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을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항상 깊이 고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는 날,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날, 우리의 모든 정답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